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시키고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고 의심도 하나님 앞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좌절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믿음의 우뚝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성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3편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였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라가 죽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7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 137세에 이 사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0년이 넘는 인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겪으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유린할 때 유일하게 위로자가 되었고 묵묵히 지지해줬던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라와는 매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아마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묵도하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왔던 사라. 그뿐 아니죠. 먹고 살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왕이 사라의 미모를 두고 첩으로 삼고자 했을 때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함께 떨었던, 또한 다시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던 그런 배우자가 이제 죽은 것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실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고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던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정처없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고 소망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너에게 주었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땅 한 평이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땅 한 평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만한 그 땅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민족들 중 이방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여 융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만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사람은
여호와를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신들 중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다 라고 불렀고,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 많은 가나안 백성들은 그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냥 능력 있는 신들 중 하나라고 불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비자가 없는 그냥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75세에 받고 이제 137세가 되어 그 약속을 함께 받았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는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 편히 묻을 땅 한 평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가 혼자였지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별로 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말은 이게 뭔가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 보면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백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그룹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의 리더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룹의 지도자, 즉 리더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원래 토착 민족도 아니고 땅 한 평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역경을, 인생의 이력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라는 고백을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백이라는 말은요, 대사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내보내고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과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즉 국가의 대표입니다. 가나안인들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먼저는 소돔을 약탈했던 5개의 부족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조카인 롯을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혁파했던 일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을, 그것도 거칠디 거친 소돔의 5국가의 연합을 318명으로 무찌르면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가 믿는 신이 이를 특별히 돌보신다라는 각인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충분히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목받을 만한 일들을 여러 번 했죠.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내 사라를 보고 첩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궁에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가 뽑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리하면서 또 바벨론 땅을 유리하면서 그랄 땅에 유리하는 아브라함의 신세였지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직접적 확인을 이방인들의 입술로 듣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의 삶의 걸음을 걸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 이삭을 도우시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삼촌 라반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내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뿐 아니죠. 증손자인 요셉 역시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고백을 듣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가 그의 증손자까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소리를 듣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백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서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증손자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손과 그 후대에까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라가 죽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지도자로 세운 명분이 있으니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묻힐 만한 자격이 되니 내가 무상으로 무덤자리를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6절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 지금 137세에 사라가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슬픈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약 70년이 지나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함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대해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70년의 시간 이상을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지 70년이 훨씬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무상으로 땅을 고르면 너의 아내가 묻힐 수 있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땅을 얼른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오매불망 기다렸던 일이고 70년 이상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땅을 유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데 한 평의 땅도 없구나라고 70년을 그 골똘한 생각 가운데 돌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긴 조카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뭄에 쫓기고 그 땅을 차마 떠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어느 날 큰 슬픔과 낭망함 중 그 땅에서 유력한 자가 나타나 내가 땅을 주겠다,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넙죽 받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저의 한계고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은 아직 없습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달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냐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죠. 왜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밀실에서, 집안에서 몇 명만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을 너기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의 대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다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은 400을 주고 거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심으로 주신 땅, 그 땅을 내가 단순히 구두적인 약속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매매 문서를 작성하고 공개적인 상황에서 구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땅을 무상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지, 그것을 은 400을 주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밀실에서, 집안에서 몇만 놓고 은밀히 거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백들과 오픈된 장소에서 정확히 값을 치르고 매매 문서를 작성함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약속과 함께 눈에 보이는 문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은 400을 달아주고 정식적인 거래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임할 때 당장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없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 손에서 무엇인가 흘러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내가 오랜 시간 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거의 공짜처럼 우리에게 굴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덥석 붙듭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것을 보고 무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걸음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 당대에 끊어먹지 않고 내 후대에까지 연결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당대에 끊어먹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기는 쉽죠.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만족하기는 쉽죠. 당장 손해 없이 무엇인가 쥐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 많은 사람에게 또 후대에게 그 약속이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그 땅을 제값을 주고 산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일 뿐 아니라 후대에 그 땅의 소유권을 자손 대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밀실에서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0절과 11절과 13절에 모든 자들이 듣는데 내 동족 앞에서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은 400을 주고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땅에 매매 문서를 기록했고 은 400을 달아주면서 이제 이 땅의 소유는 나와 내 후손에게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두로 알고 밀실에서 조용한 곳에서 내 당대에 사라가 묻히고 내가 묻혀 시간이 지난 다음 흐지부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한 돈을 주고 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죽어가면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내 뼈도 가지고 올라가고 내 아버지인 야곱의 뼈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요?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이미 그 땅은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땅이었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땅이며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먼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의 소유는 여전히 그 가나안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방 땅에서 죽어갔던 야곱도 나의 유고를 그 땅에 묻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뿐 아니라 요셉 또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되찾으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찾으러 간다라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은 400을 주고 땅을 공개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샀다는 놀라운 일은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이며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말함은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여 전함은 우리의 자손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는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음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함은,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붙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믿음의 대와 은혜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은밀하게 밀실에서 구두로 받았다면 그것은 채 100년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값을 주고 거래했기에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요즘 세태를 가리켜서 약 40년 전에 신학자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폐증 걸린 크리스천. 자폐증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요즘 현대의 크리스천들을 가리켜 자폐증 걸린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감격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내 속에서 나 혼자만의 은혜로 가만히 끌고 있는다면 자폐증에 걸린 크리스천일지 모릅니다. 감정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끊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인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은 75세에 받았지만 137세가 되도록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도 한 평의 땅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귀하고 긴 여정 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순간순간의 은혜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 400을 타라 막벨라 굴을 산 것과 같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간증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후세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 손해 없이 아무런 지출 없이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은 욕심입니다. 은 400을 주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 없이 무의도식하거나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요행을 바라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 당대에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룰 때 그 믿음의 값은 몇 배로 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고르십시오. 내 당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며 살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것인가?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대에 끝나야지. 그러면 솔로몬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유다 지파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내 대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당대에서 끝내야지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당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끝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람만을 맛볼 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확히 그 은혜를 파악하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후손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연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욕심의 경계에 서서 바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았던 이 땅을 갖는 문제보다도 더 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먹고 끝냈다면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끌어 주시면서 함께 의지하시고 힘이 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